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말씀 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하신 날 저에게 허락하고 아버지 저희를 이전에 불러주심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겸손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세상 사람들은 보면 유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수를 하거나 무슨 일이 부족하면은 사람들이 기독교 전체를 욕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교회에 무슨 나쁜 소식이 있으면 사람들은 교회가 다 저렇지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기독교를 욕하는 단어, 개독교라는 용어가 생겼죠.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은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고 단정을 지우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스도인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은 역시 기독교는 믿을 종교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복음의 실패로 여겨지고 한 교회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그런 그 도덕적 잣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를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는 아예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피자를 먹으러 식당을 갑니다. 그런데 이 집 피자가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 식당이 별로구나. 음식을 평가하지. 피자라는 음식이 이렇게 형편없는 음식이야. 나는 절대로 피자를 먹지 않을 거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베토벤의 공연이 있다 그래서 베토벤 공연을 보러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갑니다.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곡을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있다가 약간의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연주자가 왜 박자를 놓친 것 같지? 지휘자와 손발이 맞지 않나? 아니면 조명 때문에 그 악보를 보지 못했나? 아니면 긴장했나? 저런 작은 실수를 했네. 이렇게 하지. 그 어떤 한 명도 베토벤은 역시 형편없는 작곡가구나. 나는 다시 한번 베토벤이라는 음악을 듣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의학을 거부하지 않고 아니면 안 좋은 선생을 한 명 만났다고 해서 교육 시스템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향해서는 이 세상은 관대하지 못하고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그럼 그렇지.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교회라고 있어. 그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고 이 시대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 오늘 본문에 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이지만 그 교회마저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인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없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참된 교회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은 성령님께서 친히 와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참된 교회 4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가지 참된 교회의 사인이 여기 나옵니다. 4가지.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2번째, 서로 교제. 3번째, 떡을 떼며. 그리고 4번째, 기도하기. 이 4가지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바로 그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배우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지금 이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복음서도 없고 그 서신들도 없고 신학이 아예 없었죠. 그러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너희들이 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너의 민족들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뭐라 그러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그거를 백성들이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 일부분만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르쳤던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삶, 십자가, 부활, 구약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르쳤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대들은 거의 다 유대인 백성들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령 부르심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6편 8편과 11절 그리고 시편 110편도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너의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의 교회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고 내가
세우겠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까? 교제. 교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제와 다릅니다. 우리는 교제하면 친목, 예배 드린 후에 식사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나누는 것을 친교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령이 하나 되어 영적인 나눔, 생명이 하나 되어 그 나눔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해주고, 서로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눠주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친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기억나세요?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짧은 단어 안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들. 그 바로 앞절 41절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 3,000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3,000명은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도 다 다르고, 예루살렘 사람이 있었고, 또 이방 사람들도 있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언어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3,000명이, 모르는 사람이 그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성령이 임하니 이제 그들은 3,000명의 개개인이 아닌 그들 성령 안에 하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모였어요? 오순절 모였는데, 지난번에 이제 오찬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7절, 이제 오순절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보면 77절은 초여름 첫 수확, 그러니까 밀수확을 하는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추수감사절이면 지금도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가 공항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타는 날이에요. 다들 고향으로 가는데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그 로마 제국에 흩어졌던 그런 유대 백성들이 다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그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단순히 그래 너희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 한 마음으로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제는 한 몸 됐으니까 이제 사랑을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가지 않고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집에서 옷도 편하게 입고 그냥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예배 들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교제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단순히 개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리를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게
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떡을 떼며 하면 뭐 같으세요? 우리는 흔히 두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식사하는 거. 떡을 뗀다 하면 같이 밥을 먹는 거를 떡을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식을 떡을 뗀다고 하죠. 이제 성찬식 하는 걸 떡을 뗀다고 하는데,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면 뭐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로 첫날이면 주일날이죠.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세 말을 밤주까지 계속 하매. 주일날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밥 먹으러 모인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그 전통이 중심이 돼서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네 번째가 뭐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기도는 뭐죠? 간단하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무능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참된 교회의 네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교제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교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기도하기.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질 때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와 기도 이 네 개. 그러면 이 네 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42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오로지 힘쓰니라는 꾸준히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헌신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past progressive예요. 이게 과거 진행형이에요. 과거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한 번 헌신했지, 한 번 힘썼지가 아니라 progressive, 진행형. 계속 열심히 참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열심히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국어 성경을 보면은 뭐에 힘쓰라고 했는지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한국 성경은 꼭 뭐가 제일 중요하고 힘써야 된다고 하죠?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헬라어를 직역을 제가 하면은 그들이 끊임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위하여.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둥도 필요하고 벽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초가 무너지면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교회이지만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를 들은 백성들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 성경의 말씀이 참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랑을 아름답고 사랑은 이런 거야. 근데 사람마다 자기가 정의하는 사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야.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불편하지 않는 게 사랑이야. 어떤 사람은 사랑을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한 게 사랑이야 라고 그 사랑을 다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게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고 죄를 외면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죄를 안아주고 죄를 덮어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시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우리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면 취미가 같아서도 성격이 같아서도 우리가 서로 친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참된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예배를 가지고 나의 감정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오늘은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은 예배가 별로 감동이 없었어. 오늘은 말씀이 참 별로야. 이 예배가 나의 감정을 움직이나로 예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배의 중심이 나의 감정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에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된 예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그 다음날 선교 여행을 떠나니까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참된 예배는 말씀이 선포돼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기도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헌금도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주님께 드리는 게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이 참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슬림도 기도를 하고 힌두교도 기도를 하고 불교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 inerrancy of the Bible,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이제 헬라어로 theopneustas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뭐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을 집어넣으니 생명, living being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성경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이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 최종 권위에 우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그런 책이라면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 사람들이 정리할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도 문화가 정리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사람 중심이 되면 그게 교회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학자들이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정의하는 사랑을 사랑이라 그러고, 이 말씀이 정의하는 예배를 예배라 그러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서야 참된 기도가 되고 참된 사랑이 되고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사랑은 진리에서 감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예배는 예배에서 공연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기도는 그냥 나의 욕심을 받기 위한 도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위에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오류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게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교회는 첫사랑을 잊은 교회예요. 예배가 뜨겁지 않은 교회는 회복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기도가 식은 교회는 다시 살아나야 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예배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아니면 이 말씀이 왜곡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고 그걸 몰몬교라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고 그들은 참된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선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랑도 넘칠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예배도 살아날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기도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도 운전하다 지나가면은 교회 앞에 무지개 국기를 붙여놓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 무지개 국기를 걸어놓고 자기가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을 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사랑으로 너를 받아줄 거야. 그건 성령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무슨 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정욕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널 사랑해, 진리에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가 돼서 참된 사랑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게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 땅에서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느 교회가 좋지, 어느 교회가 내 적성에 맞지, 나랑 좀 맞지,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몇몇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함께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배와 기도가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가 됐을 때 바로서 참된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라고 하지 않고 참된 교회를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사,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를 참된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저에게 친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 위에 바로 섰을 때 참된 사랑, 참된 예배, 참된 기도를 드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바로 서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길 주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바로 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충만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